가수가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듣기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목 상태와 가장 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란 제목처럼 강하게 끝까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든 소금 장수와 젊은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기 위해서 큰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쯤 쉬어서 이 젊은 소금 장수가 이 노인 소금 장수에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이 산이 조금만 낮았으면 가기가 수월했을 텐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소금 장수가 그 젊은 소금 장수를 보면서 뱅긋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산이 지금보다 2배는 더 가파르고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소금 장수는 너무 의아하게 노인을 바라보면서 선배님, 지금 선배님도 너무 힘드신데 여기서 더 높고 가파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노인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더 높고 더 가파라야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가져간 소금이 더 큰 값어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은 장애물을 바라봤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전혀 달랐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고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라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탄의 사자라 표현할 만큼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큰 노력을 들였지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잘 웃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살짝만 들여다보면 누구든 크든 작든 한두 가지 가시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팔자가 사나워 그렇다 생각하고 그 아픔을 체념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젊은 소금 장수의 시선이 나이든 소금 장수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 같은 변화를 고백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없어지기를 기도했던 가시가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시가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저주 같고 고통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가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1절과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한 후에 7절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적인 배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행전 1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였는지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지품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 자만에 빠질,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한 중에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친근하게 말하면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일이 쉽게 잘 풀린다면 재능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고 높아지면 누구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무명 연예인이었다가 정말 한 방에 빵 뜨고 나면 연예인병, 스타병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급격한 부나 명예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략,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꽉 차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평안한 환경, 뛰어난 재능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시는 일종의 제어 장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수록 은혜와 함께 또한 다른 가시와 같은 제어 장치를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시를 주실 때마다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배려하신 더 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통해 더욱더 겸손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약함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간구했단 말은 한마디로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기도는 그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네 은혜가 족하다, 가시는 네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서 가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 아픔과 고통, 그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시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이고 저주로만 생각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엄청 아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단은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고,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냐고,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도와준다고 찾아와서 아픈 상처를 쿡쿡 찔러 더 힘들게 했던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가시 앞에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가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라는 글에 나오는 그 잡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온전한 항아리와 함께 이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 데 같이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이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 주인에게 폐만 끼치고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항아리구나. 그런데 왜 난 물이 새어버리는 항아리인데 왜 날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그저 부족하고 버림받게 마땅한 항아리인데요. 주인은 이 물음에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렇게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에 부드럽게 항아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을 한번 돌아보아라. 물 항아리는 늘 걸어오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자신의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마른 땅 같은 곳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나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른 땅이고 메마른 길가였지만 너의 그 깨어진 틈으로 나온 물을 먹고 이 꽃들이 자라났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로 인해, 약한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약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많으신, 전능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비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유와 행복과 완전한 가정과 부유한 나라 등에서 이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 가운데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발가벗고 고통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가시로 괴로워하기보다 가시로 인한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약함, 가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저 보잘것없고 연약한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면 그 대단한 배경과 대단한 학식과 능력을 가진 바울이 그대로 가시가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그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 바울의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세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는 그러면 살인자와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드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약점 많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누구보다 강한 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시를 주셔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강한 자만 살아나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사랑이 말하는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세상이 말하는 강자입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 정보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과 힘과 돈과 명예는 자신의 강함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에 가시로 인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쓰시기 원해 우리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게 우리는 가장 약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강자가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쇠가 단단할 때는 아무리 뛰어난 대장장이가 만진다 하더라도 그 쇠를 온전히 다룰 수 없습니다. 대장장이의 능력이, 기술이 나타나는 것은 새가 풀무불에 들어가 나왔을 때, 쇠덩이가 연해지고 난 다음에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교만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시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되었을 때, 심령이 상처 입고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노장 사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릇이라는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듯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지 못한 약함과 가시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비워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나의 조건이나 나의 환경이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득 채워져야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중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인 위치만 리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처럼 자신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는데 강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있어 갈 수 없으니 이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이 넘쳐 넘어갈 수 있게 해주랴. 그때 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강물을 불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강물이 불어나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가시가 뽑혀지기를 기도했는데 가시보다 더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가시가 제거가 될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시와 약함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가시가 있든 없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가시에, 약함에, 문제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절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마음이, 또 환경들이 많이 힘들고 왜 이런 가시가 나에게 박혔는가, 너무나도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약한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래를 생각하기에 불안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시련보다 평안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크기, 가시의 강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그 약한 자리에서 강하게 담대히 서는 나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